안녕하세요. 창세기 책별 성경 공부 강의를 맡은 민창지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창세기 제3강 심판 그 이후 창세기 10장과 11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심판을 받은 인간이 심판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인간이 제국을 건설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5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말씀합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노아의 세 아들이 흩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흩어지면서 제국을 건설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가운데 유독 긴 설명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므롯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제국의 창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가슬루힘도 나왔는데 이 가슬루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니므롯은 바벨론 제국의 창건자일 뿐 아니라 또한 고대 이스라엘 역사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북쪽의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의 창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후손 가운데 일부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내려와서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됩니다. 이 모든 연원이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바로 이 니므롯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훗날 멸망을 당할 때도 관련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니므롯과 관련된 바벨론입니다. 이 모든 국가의 시조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하면서 가장 연관성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니므롯을 소개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전사이고 추적해서 체포하는데 사로잡는데 탁월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속담이 하나 있는데 고대 용사에게서 최고의 찬사가 바로 니므롯과 같다라는 찬사였습니다. 니므롯은 고대 용사들의 전형이자 롤 모델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자주 읽고 즐겨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의 위상을 가진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니므롯
반역자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세운 나라, 그가 한 전쟁과 전투, 그가 행한 사냥 등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반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대하여 용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용감하다는 표현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데 있어서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용감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용감함이 갖는 뉘앙스는 부정적인 뉘앙스이지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제국을 건설한 목적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하는 나라를 세웠고 그러한 통치를 하였고 그런 고대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말에 나오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고대의 제국은 어떻게 해서 제국으로 성장하고 또 제국이 형성될까요? 말씀을 보면 니므롯이 큰 성읍을 건설하였다라고 하는데 성읍,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노동이 집약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대에는 인구수가 많을수록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경제력, 군사력 등 모든 것이 인구수에 비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인구가 많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뜻에 복종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의 힘이 없는 사람들을 굴욕시키고 굴복시켜서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가 고대의 제국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사회를 노예 경제 사회라고 부릅니다. 고대의 도시국가는 모두 노예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수탈 국가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사냥꾼이다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이 니므롯이 사냥꾼이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인간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흩어져서 각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도시로 데려와 노예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복종시키며 그 고대 제국이 다스려지고 또 운영되어 가는 것이었지요. 즉 고대 제국은 그 시초가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인간 제약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이 니므롯은 훗날 바벨론의 사냥과 전쟁의 신은 니무르타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이야기들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 성읍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인간의 죄들이 점점 많아지고 성장해 나가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약된 모습의 핵심이자 상징으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바벨 성읍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제는 바벨탑이 어떻게 건설되었는가가 아니라 바벨 제국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벨탑이 또 그 제국이 건설될 때의 배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류는 언어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니 인간의 힘이 하나로 잘 모이게 됩니다. 힘의 전능성, 그 힘들을 가지게 됨으로 인하여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양 또 신이 된 것처럼 그 힘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 극대화된 힘이 좋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스스로 신격화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노아 홍수 이후 흩어지던 인간들이 시날 평지에 거류하기 시작합니다. 11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지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바벨론 문명은 돌 대신에 흙을 구워서 벽돌을 쌓아 올리는 진흙, 벽돌 문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이라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어지는 11장 4절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제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탑을 쌓는다고 생각해서 바벨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의 중심에 탑을 건설한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 도시를 많이 언급하지만 부정적으로 언급합니다. 도시는 지배자들에 의해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죄가 범람하는 곳이며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곳으로 도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예언자들도 도시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 건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시를 건설하려는 사람들과 그 도시를 건설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탐욕이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죄악을 살펴보면 첫째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불신으로 인해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궁리한 것, 그것이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그들의 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무롯과 같은 사람들, 도시의 창건자들이 그 탑의 꼭대기에서 신이 됩니다. 권력의 신격화 현상이지요. 권력이 절대화되고 제국의 창건자들의 신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한히 지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이들의 죄악상은 무엇인가 하면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으로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흩어짐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성이 건설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심판만이 아니라 은혜로, 자비로 그 표식을 주셨습니다. 이 표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해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서 두려움을 느껴 보호해주는 그러한 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가인에게 주신 그 표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산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왕국의 이름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인의 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에녹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라멕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은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라멕의 노래, 칼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라멕의 노래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러한 말들이 나오지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신은 자신의 칼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벌이 77배의 보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77이라는 숫자는 극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라멕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자신의 칼이,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교만함의 극치인 것이지요. 자기의 힘과 권력의 전능성을 노래하며 악해진 고대 제국, 포악과 폭력으로 물들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첫 제국의 흥망성쇠를 나타내는 가인 왕국의 이야기와 오늘 말씀의 바벨탑 이야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표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건설하는가 하면 바벨 성읍과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라멕의 칼 대신에 탑이 나옵니다. 탑에는 제국의 건설자가 자신의 이름을 내며 신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권력의 절대화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자,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흩어지지 말자를 외치며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홍수에 큰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또 이 땅을 폭력과 포악이 넘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땅을 심판하실까요?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안을 찾으십니다. 심판과 홍수와 같은 진노의 멸절로 인간의 죄악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은 홍수 이후에도 어릴 때부터 본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반복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같이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인간의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대안을 찾으시는 것이지요. 그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셈의 족보의 배열이 조금은 변형이 됩니다. 야벳, 함, 그리고 셈이 가장 뒤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즉 창세기 10장 1절과는 배열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셈의 족보가 배열된 것은 11장 10절에서 다시 반복하여 연결시키려는 편집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배열시켜 놓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반복되는 죄악에 대한 대안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잘 이어가게끔 그렇게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바벨 사건에서는 인류의 흩어짐의 원인을 인간의 죄에서 찾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심판 이후에 서술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소명 사건은 원역사에서 제기하는 그러한 근원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훗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의 대안입니다. 바벨론 왕국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역사 이야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씨앗이 꿈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기 전에 그 당시 땅의 토양이 어떠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대한 악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안을 찾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금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바벨탑 이야기는 확장형 교차 대국보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하여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운데 있는 5절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의지와 뜻을 가지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그 기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아니면 죄된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죄악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첫째로 내려오십니다. 둘째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온 땅으로 모든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와 다른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와 정확히 반대가 되는, 정확히 회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잡했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 공동체로 모이게 되고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이 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지막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을 두 기둥으로 놓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의 이야기, 복음서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진 족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제국의 탄생, 하나님의 심판, 아브라함의 부름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대안적인 방법,
구원의 방법이 등장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요. 이후 새로운 대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강림하시고 흩어진 언어를 모으시고 흩어진 온 땅의 백성을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벨탑 이야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는 셈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계보 중 셈의 족보로 범위가 좁혀져서 소개가 됩니다. 셈 족보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에서 이상적인 족보 간격으로 여기는 40의 배수로 구성되고 있고 완전수인 365 등의 상징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셈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심판과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잘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악과 그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나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3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